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지금 말씀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7교회 이름 아셔요? 맨 앞 글자만 따서 7개를 말하면 빌라가 되지요. 무슨 빌라인가요? 에, 서, 버, 두, 사, 빌, 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에, 서, 버, 두, 사, 빌, 라. 지금까지 에서부 두사 했어요. 5개 하고 오늘 6번째 교회인데 이제 남은 2개는 빌라입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인즉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의 의미입니다. 빌라델비아는 4대 지역에서 지난주에 했던 동남쪽으로 한 42km쯤 떨어진 곳입니다. 이것은 교통의 요지여서 동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관문처럼 생각이 들어서 많은 이들이 드나들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와 문물이 소통이 되었고 그래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을 했고 더불어 그런 게 늘 발달되면 경제적인 부는 이루지만 타락의 여지도 남아 있는 바 나름 잘 살고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유명한 생산품이 있는데 포도입니다. 최상급의 포도가 생산되었지만 지진이 잦은 곳으로 AD 17년에 큰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가 3분의 2가량은 폐허가 될 정도로 무너졌는데 로마 정부에서 재건하도록 도와줬던 바 다시 일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했기에 로마 황제 신상을 숭배하는 그 일이 더 강해지기도 했습니다.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그곳에 우상도 번져갔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펴본 5교회의 당시에 그곳의 형편이 그러하듯 로마 황제 숭배와 우상의 숭배가 있는 바 그 사회에서 먹고 살려면 상업조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길드 같은 거. 그리고 여기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있었잖아요. 황제를 숭상하거나 우상을 섬겨야 멤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으니까. 그러나 제대로 신앙이 들어서면 제대로 예수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생각을 하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될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상업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고 상업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쨌든 황제 숭상이나 우상 숭배를 그냥 삶처럼 해야 되는데 그게 양심에 걸려서 신사참배도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이 문제가 된 거냐? 국가, 나라 그리고 하나의 문화야. 괜찮아. 그래서 신사참배를 종용하기도 했었고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못이 박힌 그 위를 걸어가야 했고 순교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봅니다.
따라서 빌라델비아가 그래도 괜찮은 도시였지만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은 덜했으나 궁핍이 있었고 빌라델비아 사회의 마이너리그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늘 6번째로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편지하라고 말한 이는 우리 주님인 바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 예수님이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이르시되.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이사야 22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22장에 다윗이 왕이잖아요. 이 왕이 왕궁이나 자기의 금고나 국고를 열 때는 왕이 준 열쇠 그 사람만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국고와 왕궁을 맡은 자, 그만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그만이 그 국고를 유일하게 열 수 있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셉나라고 하는 자에게 맡겼지만 그를 내려앉히고 엘리야김에게 맡깁니다.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기면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맡은 엘리야김만. 다윗이 엘리야김에게 그 모든 국고를 맡겼듯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맡긴 바, 예수님이 한 번 문을 열면 닫을 사람 없고 한 번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의 전적인 주권, 그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확실하다, 분명하다. 눈을 크게 뜨고 보고 귀를 활짝 열어라. 볼지어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나 예수님이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지요.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 문이라고 하는 건 여는 게 목적일까요? 닫는 게 목적일까요? 문의 존재 이유, 어느 쪽에 방점이 찍혀 있을까요? 둘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 터 있는 곳이면, 열려 있는 곳이면 굳이 열려 있는데 문을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따라서 문을 만드는 건 닫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물론 드나 들기 위해 때로는 열고 때로는 닫지만, 터진 곳, 그것을 막아 놓기 위해 문이 필요한 건데, 호호 예수님이 닫기 위해 필요한 그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겠대요. 닫힌 문이 아니고 그 닫힌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 일부러 열어놓겠다. 그곳에 무언가가 들어가도록,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빌라델비아에 열린 문을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 나눔의 교회에 열린 문을 두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이 어떤 걸까요? 어떤 문일까요? 성경에 몇 가지 문이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문인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여기다 들어가 있어요. 생명을 얻는 건 구원을 받는 거고 꼴을 얻는 거, 풍성히 얻는 거예요. 예수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땅에 누구든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풍성히 얻는 꼴을 누리리라. 이 땅의 삶의 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문.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눔의 교회도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24시간 문을 열어놔요. 그리고 늘 누가 언제 오더라도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마음에 상처받은 자요 오라. 죽고 싶은 사람 오라. 눈물 흘리는 사람 오라. 어디든 이 십자가처럼 양팔을 벌리신 예수님이 누구라도 다 와서 열린 문으로 들어와라. 이 얼마나 우리 삶의 큰 축복인데, 더할 곳이 없는데 나한테 다 토해라 말씀하시는 그 열린 문. 두 번째 열린 문은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에게 갔더니 어머나 그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 치면 두렵잖아요.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어제도 붕어빵 전도를 했어요. 길 가는 분에게 붕어빵을 줄라 치면 눈길도 안 주고 오히려 주는 손을 팩 뿌리치고 가버리면 주는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싫은 거지요. 내가 너한테 아쉬운 게 뭐냐? 내가 달라고 하디? 주는 건데. 그래요. 너 천국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쩌면 그렇게 모질게 눈동자도 안 맞히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고난을 받을까,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쁜 일이 있어도 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 할까 한다. 그리고 내가 지킬 거 지킬 거야. 그거는 그래도 쉬워요. 어렵지만 쉬워요. 진짜 어려운 건 상대가 있을 때 어려운 거예요. 상대가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랑해라. 나 혼자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란 꼭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대가 잘 받아주면야 어려움이 없지만 그 상대가 힘들게 할 때, 그럴 때도 오래 참음으로 절제로 사랑의 열매를 맺거라. 그럴 때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잖아요. 전도가 얼마나 상대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건 줄 아세요? 내가 홀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전도는 상대가 있잖아. 그 상대가 잘 받아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말합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한테 그러냐? 지옥 가려면 가.
그러나 전도라는 건 영혼을 향한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 에어컨 좀 조금 틀어야 되겠네요. 네. 약하게 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나눔의 교회에도 믿음의 문이 활짝 열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문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어요. 복음 전도를 하려고 드로아에 이르렀어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나눔의 교회에도 복음을 흡수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렸습니다. 필라델비아에 그렇게 열어주겠대요. 하나 더 볼까요?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어떤 분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도 감옥에서라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전도의 문이라는 건 믿는 사람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면, 그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 30명, 50명 돼요. 안 믿는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래서 진짜 예수가 구세주인 걸 알면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면 그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도의 문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바, 특별히 새신자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뒤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필라델비아 교회에 이 전도의 문을 열어 놓았노라. 이 열린 문을 두었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둔 이 열린 문은 누가 능히 닫을 자가 없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요 말씀을 나에게로 적용을 하세요. 예, 8절 말씀이에요. 예, 본문.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었어. 내 인생이 다 닫혀있네. 되는 일이 없네. 특별히 청년의 삶에, 아직 세팅되지 않은 삶에는요, 그런 게 많이 시시때대로 다가와요. 청년들의 삶이 그래서 힘이 들어. 아직 세팅, 30대, 40대도 삶의 세팅이 아직 안 됐고, 자녀들과 함께,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믿음까지 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닫힌 문이 많이 보여.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 열린 문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가는 곳마다 문이 닫혀. 애들은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되지를 않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병은 생기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닫힌 문이 많아? 그럴 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어.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에게 열린 문이 있다. 시작. 나에게 열린 문이 있다. 열린 문이 있습니다. 주님, 열린 문이 있다는 건 지금 현상적으로 문이 닫혀 있지만
문이 하나 닫힐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다른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이 닫힌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런데 인생 살아왔지만 그 닫힌 문 때문에 망했어요? 그 닫힌 문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 닫힌 문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세월 지나 들여다보면 이 닫힌 문 말고 내가 여기에만 원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닫을 때에는 닫혔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을 그리로 들어가라고 열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만 서가지고 왜 안 열려? 열려라 참게, 열려라 참게. 그러고만 있으면 어떡해? 닫힌 문이 있으면 그냥 닫아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열린 문을 두겠다. 그러면 열린 문 둔 것을 기대하고 그 열린 문을 찾으십시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연애했는데 절교, 그 진짜 다친 거거든. 사랑한다. 그리고 둘이 마음을 그래 나도. 근데 어느 날 절교, 더 이상 안 사귀겠습니다. 막 그것 때문에 그냥 못 살겠다, 살겠다, 죽네 사네, 메꾸지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예비시켜 놨어. 그 남자보다 더 좋은, 그 여자보다 더 좋은, 꼭 필요한, 꼭 맞는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놨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린 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결혼같이 소중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는 기대는 없고, 내 눈에 맞았으니까, 내 눈에 찼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걸 끌어당겨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내 죽내. 기다려요. 다른 문 보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사랑을 고백했을 때 아닙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놓고 이 문은 닫았지만 기다리고 있구나. 그 믿음이 열린 문을,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너의 행위를 알아. 빌라델비아 모든 교회들에게 다 그 말했어. 내가 너의 행위를 알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저 작은 능력, 8절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칭찬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도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았어.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았어. 이 두 교회가 이제 우리들이 닮고 싶은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들을 보면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런 거 없어요.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꽤 있어요. 어느 도시는 그 이름을 필라델피아로 이름을 짓기도 했어요. 이 두 교회가 칭찬만이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이 작은 능력 가지고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건 서머나 교회가 상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란이 왔고 그 일로 인하여 궁핍했잖아요.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돼?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왕따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칭찬만 있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이라는 게 꼭 그 형편인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제대로 신앙, 삶, 가족, 그 사회의 메이저로부터 쫓겨나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그 믿음, 요 칭찬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유, 칭찬 잔뜩 해놓고 양보하라고. 야, 너는 참 착하다. 그 말 듣기 싫어. 참 착하다 그 말 다음에 나오는 게 양보 잘하니까. 왜 내가 양보하면서 살아? 왜 내가 손해보면서 살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칭찬이 오는 거잖아요. 나 그런 칭찬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 그런 칭찬 안 듣고 이 땅에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왜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왕짜증이야.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어려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지금도 우리 삶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적용이 돼요. 직장을 하더라도,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근데 주님이 열린 문을 열어놨다고 했잖아. 열린 문을 열어놨다고 한 것은 9절 말씀으로 보세요. 이런 겁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서머나에서도 그랬지만 이게 사단의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로마 정부에 제일 많이 고소하고 핍박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실상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자칭 유대인일 뿐이지 사탄의 회당이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이 유대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보소, 그들 중에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승리한 거예요? 명절날 여러분들 고향에 가면 다 세상 자랑들 하잖아요. 친척들이나 친지들이나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다 이번에 차를 못 샀고 집을 어떻게 했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뭐 좋은 대학에 갔고, 그리고 뭐 결혼식을 하고 그다음에 애도 낳고, 그런 게 다 화제의 중심이잖아요. 거기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주눅을 받게 되는 건데, 그런데 잊고 싶지 않죠. 또 예수 믿는다면 무시하지요. 그럴 땐 내가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우리 장인의 회갑을 맞았네. 결혼을 했어요. 장인의 회갑이 됐어요. 아주 크게 판을 펼쳤지요. 또 있는 데니까. 그리고 많은 친척 사람들이 모인 이 회갑 잔치 자리에
예, 사위가 셋 있어요. 아들 하나에. 예, 사위가 셋 있는데 제가 둘째 사위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일어나서 사위들을 소개하는데 큰 사위 멋지게 그 지역에서 뭐 유지처럼 지내니까 셋째 사위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칭찬했어요. 그런데 둘째 사위는 소개도 안 해서 아버님 마음에는 이 신학생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전도사 돈도 못 버는 목사 할 건데 근데 저는 그거를 마음에 안 담았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어느 날 그날 아버지가 당신을 소개 안 했어. 나는 잊고 있었는데 집사람은 그게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내 남편을 소개하지 않아? 그건 저보다 집사람이 훨씬 더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 안 믿는 장인이 신학생 뭘 알아주겠어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도 안 가고 신학하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어찌 점수를 주겠어요? 너 어떻게 내 딸 먹여 살릴래?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뭔 소리? 나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뭔 소리? 이야, 이건 이제 바닥을 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암이 생겨가지고 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서울 병원에 오니까 모시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냥 다 편지를 10장이나 써가지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주 강하게 살아왔던 분인데 마지막 암투병 하실 때 제가 세례를 병상에서 드렸어요. 세례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참 좋다. 지금부터 모든 가족들은 다 교회 나가라. 그 한마디에 그 한마디 세례받아 너무 좋다. 다 교회 나가라. 그래서 천암도 장로, 천암댁도 권사. 그 집안에 복음의 분위기가 펼쳐갔던 바. 돌아가셔가지고 병풍 그때는 다 집에서 모셨어요. 안방에. 그 뒤에 시신을 모셔놓고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임종예배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끄덕끄덕 웃어요. 옛날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지금 임종예배인데 웃어.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미안해요. 제가 웃은 이유가 있어요. 늘 그 고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했던 분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고인이 기도하는데 환상에 나타나가지고 늙은 나이도 아니고 젊은 나이도 아니고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이야 천국이 좋다 좋다 말만 들었는데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그분이 하시는 그 환상을 이야기해 주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얼마나. 그리고 저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천국도 이야기하고 지옥도 얘기하는 근거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요 살아계실 때 저를 소개도 안 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맨 큰 사위는 아버님, 어머님 세계 여행 시켜드릴게요. 셋째는 미국에 사니까 미국 여행 시켜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버님, 어머님 천국 여행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그 말대로
됐어요. 미국에서 막내 처제한테 있다가 와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그게 암이었던 거지요. 중국이 좋다. 아마 거기서 그러실 거예요. 내 둘째 딸 때문에 내가 천국 갔다. 제가 왜 그 집안에 팔려간 줄 아세요? 집사람이 말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예수 안 믿는데 목사 될 사람하고 시집 가서 사위가 되면 그 면이라도 봐가지고 예수 믿지 않을까. 그래서 팔려갔다니까 제가요. 우리 삶의 현장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다시 9절 말씀, 절하게 하겠대. 너를 박해했던 사람 네 앞에 절하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그래요. 모든 친척들이 신학생이라고 무시했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집안일이 있거나 영혼이 곰핍할 때는 찾아요.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도 결국 마지막에는 인생 나이 들어 죽으면 가야 할 것 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와,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교회 다니는데 나도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데 이 커밍 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이유인 거지요. 그리고 인생 힘든 일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 동창회에서 이 얘기했어요. 야,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재경 서울에 나는. 내가 여기서 목사라고 니들 회장도 한번 시켜주지 않더라. 회장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회장 안 시켜주는데 내가 하나 부탁하자. 니들 다 죽고 천국 가서 나 회장 좀 시켜주라. 거기서 나 회장 좀 시켜줘. 그 내가 회장 되려면 니들 천국 가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 혼자 회장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자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아. 거기 가서 회장하려고 그래.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 혼자 눈치 보면서 믿음을 떠나 승냥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다 무시해요. 거기 눈치 보고 살라치면 다 무시해. 그런데 그럴 때에도 믿음의 줄기를 분명히 잡고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나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삶 속에 살아봐요. 그거를 실천해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 예수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필요할 때 찾고 필요 없을 때 차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마음 상했다고 나만 쏙 빼놨다고 떠나버리는 예수예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떠나버리는 그런 예수인가요? 다시 정립하셔야 돼요. 열린 문 열어놨대요.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게 칭찬이잖아요. 같은 칭찬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 그러니까 나도 너를 지키겠다.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키겠다. 이 땅에 살면서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심판대 앞에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그러나 네가 예수를 어려운 중에서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잖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바로 이 믿음이에요.
초라하다고요? 천만에 어떻게 세우는데요? 나를 어떻게 세우는데요? 목사라고 그럴 때는 친구들이 그냥 뭐 존중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근데요, 저 목사 친구가 그 대학교 이사장이 됐네?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것의 위치를 아니까. 그거는요, 주님,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그냥 이사장 취임식 할 때 고등학교 동기들이 왔어.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됐든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다 주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세워주는 거야. 여러분을 높여주는 건 다 주의 복음 때문이야. 이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는데,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종말은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옵니다. 저는 축복만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종말의 때에는 시험의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열린 문이에요. 시험의 때를.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이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축복이 11절 보면, 이제 속히 오겠다. 이 예수님이 속히 오는 건 심판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책망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상급 주려고.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 어려움이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있거라. 내가 속히 간다. 내가 속히 간다. 너에게 상급 주려고 속히 간다. 너를 칭찬하려고, 너를 안아주려고, 너를 벗어나게 하려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고 내가 속히 갈 거다. 그러니까 네가 끝까지 굳게 잡아 내 면류관 빼앗기지 못하게 할게. 그리고 3가지의 이름 너한테 축복해 줄 거야. 너는 이 3가지의 이름을 가진 든든한 기둥이 될 건데, 12절 말씀이에요. 이겨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게. 이 필라델피아에는요, 지진이 많이 나서 지금도 그 유적지를 가보면 이 필라델피아에는 기둥만 남아 있어요. 다 무너지고, 기둥은 지진이 와도 안 무너져. 세상이 바뀌어도 안 무너져. 너희들을 그렇게 기둥되게 하겠다. 그리고 3가지 이름. 첫째로는 하나님의 이름, 내가 하나님의 이름. 2번째로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3번째는 예수님의 새 이름. 첫 번째에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소속을 이야기하며,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건 너에게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경찰이 너를 보호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으면 하늘의 천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3번째, 예수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면 권세가 있고, 그 권세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됐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예수 이름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사단의 회당이 어찌 너를 공격하라. 이 땅의 삶이 어찌 너를 공격하라야. 너에게 열린 문이 있다. 그 예수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